저는 신학을 하고 24살 때 제가 자란 교회에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면 어떻겠니? 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24살에 700세대 교구를 맡아서 신방하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교구 전도사를 맡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거기가 전통교회이고 아빠가 장로님이셨고 엄마가 권사님이셨던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 어린아이가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를 지냈던 이 교회에 그 어린아이가 전도사가 되니까 목사님이 조금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연소함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을 그를 바라보아라. 기대하여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살에 그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각각 다니는데 신방을 해보니까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어린 전도사이지만 그분들이 가정의 어려움들을 다 고백해 내시는 거예요.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어려운 건 다 똑같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신방을 했는데 제가 알게 되었어요. 뭐를 알게 되냐면 왼쪽 다리가 되게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괴사증인 거예요. 고관절이. 이미 연골이 다 닳고 뼈가 뼈를 부딪혀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방법뿐이 없다. 근데 그때는 영구 인공관절이 없었을 때라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만 참고 수술하자.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사역지를 옮겨서 교구에서 교육부서로 왕성교회를 사역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면도칼로 살을 막 이렇게 난도질한 다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이 아픔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척추가 다 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이 아프니까 오른쪽을 서서 오른팔이 쓰지 못할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아니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누웠다가 진짜 침대 밑으로 꺼지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서 왜 저를 쓰시나요?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10년 동안의 그 아픔 가운데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을 하시는지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다가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기도회를 정한 그 시간에 문을 열기 전까지는 너무 아파요. 한 발을 디디면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식은땀이 쫙 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대문을 열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 어느새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꼭 구름 위로 걷는 것 같은 그런 체험들을 2년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부서 예배드리기 전에 청소를 제가 자원해서 했어요. 청소를 하며 하나님 이곳에 채워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아이들이 내일 올 때 하나님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참으라 해서 참는 그 기간이 끝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목사님께 갔어요.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 걸을 수 있는 것이 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언제 아팠니?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조차도 목사님조차도 동료조차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표시를 안 냈어요. 근데 다리는 2.5cm가 짧은 상태예요. 그런 저에게 수술하고 와서 사역을 계속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수술을 끝나고 와서 계속 사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후두 결절이 생긴 거예요. 후두 결절이 생기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설교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제 목소리를 나오지 않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300명 유아부를 교육을 했는데 그때 1부와 2부 두 번의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20분 설교 2번, 그때만 목소리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니,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 네 삶이, 네 목숨이, 네 건강이, 네 목소리가, 네 다리가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두를 앓고 왔는데 그게 표시가 안 났을 때 그 아이 수두를 옮는 거예요. 면역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전해에 수두로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목 안에 장기들까지 이 수두로 부어오르는 거예요. 곰보처럼, 문둥병자처럼 하얗게 약을 칠하고, 그건 전염성이 있으니까 교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교회를 결석한 적이 없는데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나을 때까지. 하나님 뭐예요? 다리를 꺾으시고 그 다리로 인하여서 장애자로 만드셨어요. 장애 등급 4급이 나왔어요. 후두 결절로 설교를 못 하시게 하는데 설교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만 열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수두로 한 달을 결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왜 저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여야 돼요? 저 아니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연약함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라.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요,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그런데 내가 장애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들의 엄마는, 그들의 부모는 저에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몸의 흔적들을 하나씩 남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는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겁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들, 이렇게 연약한데. 근데 오늘 이사야는 누가 갈꼬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즉각 대답했어요. 그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열방에게 경고를 말씀하는 중에 애굽의 나라를 너희가 아수르에게 이렇게 수치함으로 끌려가리라라는 것을 3년 동안 벗은 발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너 일본을 위해서, 야,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일본을 위해서 네가 그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리라 라는 것을 네가 네 몸으로 증명해라, 얘기하라 하고 여러분에게 벗으라고 한다면, 벗고 3년 동안 있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있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걸 감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는가? 어떤 백성이었는지 이사야 1장
한번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출애굽기에,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00년이 지난 지금 이사야의 시대의 이 백성들이, 야, 내 자식들아, 내가 너를 자식처럼 양육하였는데, 자식으로 삼아 양육하였는데 네가 내 말을 거역하는도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하였는, 그 뒤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사야가 이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700년 동안 그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여기에 4절에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사역하는 중에 어머니가 폐암으로 되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다니셔야 되고, 평생을 너무나 연약한 자로 사셨어요. 그 이유가 엄마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서 그 가정 속에서 제사를 없애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아빠의 외도와 재정을 주지 않으므로 맨날 굶주린 가운데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하면서 하나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혼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네 십자가다.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께서 평생 인생을 바쳐서 남편을 세우는 일에, 자녀를 세우는 일에 다 온몸을 내던지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빠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랬던 엄마가 몸이 병들고 자기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는 병상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면 막 달려갔어요. 5시에 끝나면 달려가서 7시 정도 도착하면 엄마 찬송 불러드렸어요. 근데 오늘 찬송 부른 그 찬양들이 다 엄마가 좋아하셨던 찬양들이에요. 야곱이 잠깨요. 매일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셨던 찬양을 불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씻겨드리고 새벽 예배를 위해서 또 다시 달려갔어요. 이런 시간들이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스님이 있었어. 근데 그 스님이 무당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잘 낳는 시바지를 들여 자녀를 낳았는데 딸이더라. 그리고 너무 병들어 있어서 죽을 것 같아서 버렸어. 그런데 군인 한 가정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다. 그게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50세에 들었어요. 평생 성경을 읽으시는 엄마의 모습을 자랐고 그 엄마의 딸이었고 입학, 졸업 또 모든 소풍 늘 놀아주셨던 아빠의 무남동녀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50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 뒤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뽑아 이렇게 믿는 가정에 심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이거예요.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믿지 않는 그 속에서 나를 빼어내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아버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구약의 전체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매일 다닌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매일 제물을 가져오는구나. 너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구나. 근데 나 역겹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구나. 너 진짜 나를 아는 자냐? 너 내 사랑을 아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여태껏 잘 살아온 것 같은데요? 책망받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가 말할 수 있겠어요? 어찌? 근데 이 이스라엘은 제가 언제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멸망당하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의 여지를 두고 있어요. 1장부터 66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희망적인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본격적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그 앞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남기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너 범죄로 인해서 멸망시키겠다. 근데 다시 불러드리겠다.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 바벨론, 아람, 애굽, 모압, 암몬, 이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한 너희들은 내가 영원히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613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없어져요.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해요. 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백성과 그렇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매일 감격적으로 느끼고 계세요?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님과 시바지의 자식이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기에 아버지 2명을 준비하셨어요. 엄마 3명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렇지만 네 진짜 아버지는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야 너는. 네 다리 내 거야. 네 몸 내 거야. 내가 쓰고자 하면 20분 입을 열어 설교하게 할 거야. 그렇지만 너는 나를 의지하여라. 나만 의지하여라 말씀하세요. 몸은 병들었지만 얼마나 사역이 30년 동안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 그러면 잘 풀렸구나. 사역하는 게 다 순조로웠구나. 아니에요. 저 멱살도 잡혀봤어요. 부장님께. 협박도 당해봤어요. 모함도 당해봤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지? 청소하시는 집사님의 옷 갈아입는 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쓸게요. 들어가서 정말 소리는 내지 못하고 엉엉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이거 그만해도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한 30분을 기도하고 나오면, 아니 그냥 투정 부리다 나왔는데 한순간에 모함을 했던 사람들이 다 풀어지고 냉랭했던 그들의 팔들이 다 내려갔어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 결국은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인생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세요. 나 그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감격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있잖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 죄는요 너무 끈질긴 것 같아요. 너무 끈질긴 것 같아요. 어머니를 케어해드리고 아버지를 케어해드리는데,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가 1년 뒤에 갑자기 119에서 전화가 왔어요. 쓰러지셨다고. 보호자냐고. 간암으로 판정을 받으시고 식도에서 계속 정맥이 터져서 각혈하시고 피를 쏟아내시고 그렇게 4년을 저랑 버티셨어요.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실수하신 거 똥 묻은 바지를 빨아가면서
4년 동안 저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가 쓰러지신 이후에 장충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도저히 엄마 돌아가신 이후에 아빠가 쓰러지시니까 제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아빠를 도우면서 4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결혼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이 딜레마 속에 지금에야 그걸 빠졌냐고. 근데 제가 뭐 하는 걸까? 언제까지 밥하다가 끝날 것인가? 언제까지 빨래하다가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사명 없는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힘든지, 제가 사역 자체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행복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사역을 내려놓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4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삶을 막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정리를 했냐면, 생명연자 안 하겠다 사인하고, 그 다음에 장기기증 하겠다 사인하고, 그 다음에 유언서를 작성해놨어요. 저 혼자뿐이 없거든요. 문안동료 외동딸이라 그랬잖아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까지 아빠가 기뻐하시니까 잘해드렸던 형제분들, 아빠 형제분들, 엄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집을 때려부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들과 인연을 끊고 아빠가 아프셨을 때 병원에 오시지도 않았던 분들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썼으면 좋겠어서 아빠 4시간만 이 사람들 올게요 그랬는데, 난 외부 사람이 우리 집에 드나든 거 싫다. 아빠 저 좀 살자고요. 저 너무 미치겠다고요. 그런데도 싫다고 하시니까 그걸 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병든 아빠를 호스피스 병동이나 요양원에 보내라라는 주변의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나를 데려다가 키우신 분이잖아요. 유교 집안의 장손인 아빠가 저를 품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해드리면서 제 손에서 엄마를 보내드리고 아빠를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그냥 이사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고요. 예언대로 남쪽의 멸망을 이사야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을 끌려갔을 때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 어디 계셔? 근데도 하나님은 내가 신실하게 오늘도 여전히 너를 향해서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원고가 안 나왔네요. 백지로 나왔어요. 이사야 말씀에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 백성에게 종일토록 손을 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70년의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이사야가 이 전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상태예요. 예언의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애굽을 찾아갔고요. 더 강한 아수르를 찾아갔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종일토록 너를 향해서 손을 벌려 네 이름을 불렀다. 내 백성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는 여러분이 죽을 그때까지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기다릴 거야. 내가 참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네 아버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힘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을 몽둥이로 때려서까지 그들을 데려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을 한번 같이 읽으실 거예요. 53장 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된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으로 삼은 너희는 내가 끝까지 놓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을 한번. (65장) 한번 여러분들이 볼펜이 있으시면 거기에 밑줄을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6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끝까지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젖먹이가 그 자식을 어떻게 놓겠느냐.
우리 아버님들은 놓으실 수가 있을까요? 조금 더 엄마보다 경한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자식을 젖먹였던 그 자식을 절대 버릴 수 없고 놓을 수 없대요. 그런데 그들이 놓을지라도, 네 어미가, 네 아비가 너를 놓을지라도 나는 놓지 않겠다. 내가 한번 내 자식으로 삼았던 너희는 내 손바닥에 적겠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 그 이름이, 쓰여진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66장이에요. 성경의 축소판.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지만 이 이사야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들을 여러분들이 절절히 인생 가운데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 남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얼굴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 염증으로 얼굴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6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 봤더니만 6개의 종양이 생긴 거예요. 간, 폐, 위, 대장, 소장. 그래서 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착한 종양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되나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출혈이 한 10개월 동안 있고 통증이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자궁을 드러내서 조직 검사를 하자. 아, 선생님, 제가 57세입니다. 자궁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면 난소하고 나팔관 다 떼주세요. 서울대 일반 산부인과에서 선생님이 아, 그래요. 그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그냥 뗍시다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수술 아침에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키 크신 여자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저한테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런데 조용하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여의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단지 협진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이 되었던 의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수술을 하신다면 저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서 주가 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제 인생을 행복하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그 말씀, 시편 23편 한번 같이 첫 번 같이 1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볼 때는 장애자이고 그 다음에 입양자이고 너무나 단점이 많고 그런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제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 나 부족함 없어. 그 하나님만으로 너무나 내 인생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저이기에 하나님, 수술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 어떤 결과가 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빨리 갈 수도 있고 괜찮잖아요. 저 아쉬움 없습니다. 하고 수술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웬일이에요. 갑자기 암센터와 연결이 되고 결과가 뭐냐면 난소도 2개의 난소도 나팔관 2개도 자궁도 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강경으로 떼낼 수가 없대요. 난소암은 다 개복을 해서 워낙 전이가 심하니까 다 샅샅이 훑어봐야 된대요. 근데 암이 되는 거예요. 복강경으로 떼는. 의사가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천국에 가신 이후에 혼자 이 일을 당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너무 놀라서 CT를 다 찍는 거예요. PCT가 200만 원이에요. 온 전신에 혹시나 퍼졌을까 봐 복부에 집중하고 전신을 다 찍어봤는데 전이가 안 됐대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는 자예요. 성경 속에 희미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이 쓰실 일이 있으신가? 그랬는데 제가 수술하고 머리를 미리 밀고 들어가서 머리가 다 빠질 거니까. 근데 머리를 깎으니까 거긴 다 암 환자들인 거예요. 그 암 환자들이 저한테 슬금슬금 다가와서 제가 수술을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권사님이시래요. 권사님 왜 무서우세요? 이렇게 수술하다가 죽으면 그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밤에 돌아가실지라도 권사님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세요? 아이고 제가 전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아프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하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내려주세요. 근데 그 권사님은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우리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택하신 백성들이 완전하게 믿음으로 온전하였다라고 써있지 않아요. 권사님, 여전히 죽을 때까지 범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권사님을 이렇게 덮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대에 오르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뿐이 안 보여요. 그 내 아들의 피로 너 권사야 와라 이거예요. 권사님의 어떤 의도, 권사님의 어떤 행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4인실에 있었는데 커튼이 다 쳐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커튼이 쭉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퇴원하시면서 전도사님 힘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롯데 호텔에서 근무하는 너무나 멋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재발되어서 암이 다 번졌어요. 그래서 그 피주머니를 몇 개씩 차고 계시는 그분이 저한테 커튼을 이렇게 여시고, 어머 전도사님 참 쉽게 얘기해 주시네. 저 이해가 쏙쏙 됐어요. 제가 집에 성경책이 있는데 저는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성경책을 읽고 싶어졌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선생님이신데 20년 전에 암으로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재발된 거예요. 근데 재발됐는데 난소를 제거했는데도 재발이 돼서 이 복부 전체를 다 뒤덮었어요. 그 암 수치가, 저는 요번에 수치를 너무 많이 알게 됐는데 암 수치가 35 미만이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그분의 암 수치가 18,000이에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6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신다면 1년 6개월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고민이 된대요. 그때 저한테 슬그머니 오시는 거예요. 다른 방 분이에요. 제가 뉴스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휴게실에 테레비 앞에 딱 앉았는데 그분이 물을 뜨러 오시다가 슬그머니 앉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전에 암에 걸려서 나왔는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그러세요? 재발되셨어요? 그랬더니 재발되셨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근데 또 머리가 암이 되어서 머리가 벗겨진 상태에서 또 갈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제가 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잊어버리셨어요? 내 백성을 향해서 종일토록,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패역하고 떠나고 불의를 행하는 내 백성을 향하여서 종일토록 뭐를 한다고요? 손을 펴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얘기를 해드렸어요.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탕자가 그렇게 탕진해서 거짓골이 되었지만 아버지는 먼저 나가서 이렇게 벌려서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제가 만난 지 8월 14일 날 수술해서 항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8월, 9월, 10월이죠. 3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분한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암으로 만드신 이유는 당신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뭔데 전도사님의 생명을 그렇게 아깝지 않게 저 아깝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백성을 삼은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를 통해서 장자다. 너를 통해서 열국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먼저 택하신 이유를 생각하세요. 나를 택하신 이유는 이 일이구나. 하나님, 저 이구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장애자가 된 거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 입양된 거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암이 된 거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청년의 때에 정말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청년들이 되시고 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